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묵상 3번째 시간,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다. 믿습니까? 그리고 큐티 하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 그날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묵상 큐티를 하는 겁니다. 이번 큐티 말씀 묵상 시리즈는 우리가 큐티하는 걸 조금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말씀, 어떻게 보면 설교라기보다는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후에 우리 기도한 집사님 말씀처럼 졸음이 밀려오기가 쉬우니까 자막이 뜨면 한번 읽어보시고, 또 볼펜이 있는 분들은 적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프린트물을 나눠줄까 하다가 또 한번 보면 다 그냥 버릴 것 같아서 여러분이 적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안 적어도 우리 창원 성결교회 성도님들은 머리가 너무 스마트하고 샤프하기 때문에 한번 들으면 싹 기억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묵상이 주는 유익, 따라서 읽으세요. 묵상이 주는 유익. 자막을 빨리빨리 띄워주십시오. 예, 묵상이 주는 유익 1, 같이 읽어요.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 큐티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의 인도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행을 나가면 가이드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가이드가 있는 여행은 다 준비가 돼 있잖아요. 차에 타라고 그러고, 식당에 내려서 밥 먹으라고 그러고, 관광지 가서 보고 오라고 그러고, 그럼 가만히 움직이면 하면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 그게 묵상의 첫 번째. 자막은 계속 띄어놔도 됩니다. 덜 적은 분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같이 읽어요. 묵상을 하면 영적 성장과 성숙이 있다. 그러니까 묵상하는 사람하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하고 10년을 들여다보면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늘 그대로 있는 사람하고의 차이는 묵상의 차이인 것입니다. 묵상의 차이. 10년을 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10년을 사는 두 가지 방법이 뭐냐면, 한 가지는 10년 동안 조금씩 자라가는 것. 이 방법이 제일 중요하겠죠. 또 다른 방법은 1년을 10번 반복하는 것. 그러니까 한 가지는 10년 동안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1년을 10번 반복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1년을 10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한국교회의 맹점 중에 하나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를 영적 성장에 두지 않고 있어요. 교회에 그저 출석만 잘하면 저절로 성장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하고 지금 10년 후 오늘의 기도의 제목하고 바뀌어진 게 있습니까? 여전히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에서 올라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좀 들어요. 아니어도 들으란 말이야. 그건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가 거기에 머물러, 기도를 보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아는 것입니다. 항상 똑같은 기도만 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신앙은 계속 이렇게 조금씩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 이 성장을 하려면 여기 나오는 묵상을 하면 영적 성장과 성숙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생명줄이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눈만 뜨면
묵상하고 또 정한 시간에 꼭 말씀 묵상하는 것, 이제 다음 주에는 묵상하는 것하고 적용하는 것하고 또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은 본문 읽기까지 공부하고 나갈 겁니다. 자, 세 번째, 따라 또 읽으십시다. 묵상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하게 해준다. 묵상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말씀 묵상 외에는 하나님과 교제가 어려워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는 묵상은 그는 공상이거나 명상일 뿐이지 묵상은 아니에요. 묵상은 말씀이 채워지는 것이 묵상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다 하는 겁니다. 네 번째, 같이 읽어요. 묵상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힘을 공급받게 된다. 자, 이 중요하죠.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의 위로도 받고 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얻고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니까 묵상하는 사람과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있는 거죠. 말씀 묵상하는 사람은 말씀이 실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도 실제로 기뻐할 수 있게 주님 만들어 주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면 마음의 기쁨을 가질 수가 있어요. 복음은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 묵상할 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 내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것,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하고 주님은 멀리 계시고 뭐 과연 나한테까지 말씀하실까, 나 같은 사람한테도 하나님이 교제를 해주실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내 감정 따라 느낌 따라 믿는 것 아니에요. 다섯 번째, 묵상은 말씀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한다.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 자신을 보게 돼요. 야고보서에 보면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지요? 말씀은 거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에 말씀이 뭐예요? 거울이에요. 우리 거울을 보면 얼굴에 뭐가 묻어 있으면 닦기도 하고, 자세가 좀 바르지 못하면 거울을 보고 자세도 바르게 할 수 있고, 항상 거울을 봐야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을 거울 외에 볼 수 있어요? 자기 얼굴을 거울 외에는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 모습도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 봐야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나의 모습을 봐야 돼요. 나의 진짜 모습이 어떤가. 여섯 번째, 묵상은, 따라요. 묵상은 거룩을 이루게 한다. 묵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묵상하는 것은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여섯 가지인데요. 일로 한번 돌려줄 수 있으면 같이 한번 읽고 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묵상을 하면 영적 성장과 성숙이 있다. 묵상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하게 해준다. 묵상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힘을 공급받게 된다. 묵상은 말씀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한다. 묵상은 거룩을 이루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 묵상하는 것은 사역의 성패보다도, 내가 어떤 사역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것보다도 더 긴급한 문제가 내가 매일 큐티하고 묵상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사역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매일 묵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매일 묵상의 자리로 나가는 것. 그래서 이제 이 큐티의 시작은 헌신과 결단입니다. 헌신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는데, 세 가지 결단을 이 시간 할 텐데 이건 안 적어도 되는데 여러분이 읽고 결단하십시다. 세 가지 결단, 시작.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할 것을 결단한다. 여러분 결단하십니까? 예.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순종하기로 결단한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걸 결단한다. 세 번째,
이름뿐인 크리스천이 아니라 삶으로 말하는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 큐티를 통한 경건 훈련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을 결단한다. 결단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3명이 아멘 안 했어요. 다시 결단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다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큐티의 단계. 이제 우리 큐티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큐티의 단계입니다. 이제 기초부터 다시 공부를 하는 거니까 기존에 했던 것들을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조용한 시간과 장소가 큐티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 따라 읽으십시다. 세상 문을 닫으면 말씀 문이 열린다. 아멘이십니까? 세상 문을 닫으면 말씀 문이 열린다. 오늘 읽었던 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정한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정확한 시간과 장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를 결단했다면 가장 먼저 장소를 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큐티하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좋은 시간과 좋은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구체적인 시간과 구체적인 장소가 필요합니다. 좋은 시간보다 좋은 장소보다 구체적인 장소, 구체적인 시간.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지 않으면 여러분 느끼는 거지만 그날 큐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큐티의 첫 번째 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야 그게 큐티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큐티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저녁쯤 가보면 오늘 내가 큐티 안 했다. 그래서 마음에 또 무거운 죄책감이 생겨날 수도 있거든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다. 예수님께서는 골방 기도를 장려하셨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또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골방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사람이 혼자 있어도 내면은 번잡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자기 방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면 큐티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조용한 시간이 콰이어트 타임이 되지를 못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감동적으로 들리셨어요? 정말 하나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지. 마음에 감동이 밀려왔어요? 여러분, 혹시 이 음성이 들리지 않거나 거부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는 뭘 사랑하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을 지키는 것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으면 마음이 지켜지고 마음이 지켜지면 생명의 근원이 위해서 난.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큐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의미 있는 것이 말씀이 내 안에 간직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을 하루 종일 간직하고 기억하는 것. 자, 첫 번째는 조용한 시간과 장소. 여러분이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디에서 큐티 하실 겁니까?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장소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새벽 기도 시간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시간과 장소가 반드시 있어요. 이게 안 되면 큐티는 그 자리에 큐티 하려고 앉는 것 자체가 큐티입니다. 아멘 좀 하소. 앉는 것 자체가 큐티예요. 그게 돼야지만 습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면 말씀 묵상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첫 번째는 조용한 시간과 장소. 두 번째 단계는 준비 기도입니다.
준비한 만큼 되돌려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30분 큐티를 하면 얼마 정도 준비 기도하면 될까요? 답이 적어놨어요. 답을 적어놨어. 뭐라고 적어놨어요? 읽어보세요. 준비 기도는 준비가 될 때까지 하세요. 여러분 막 기도를 많이 한다고 30분 큐티 하는데 기도를 막 25분 하고 말씀 묵상 5분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준비 기도는 준비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바로 묵상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어떤 날은 좀 마음이 준비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찬양을 한 곡 부른다든지 조금 더 기도를 한다든지 해서 말씀 들을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 것. 준비한 만큼 되돌려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 기도해야 되느냐? 그 모범을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참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자가 되세요. 모본이 되세요.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의 준비는 뭐였냐 하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준비가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준비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내가 순종하겠다. 이게 준비인 것입니다. 이 준비가 되어야 말씀이 들리는 것이에요. 말씀은 순종을 위해서 듣는 건데 내가 그냥 정보를 위해서 많이 알기 위해서 오늘 낮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만 알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만 알고 가는 건 내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순종하기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붙잡는 것이다. 항상 우리의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아요.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맞습니까? 결정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결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준비한 만큼 부어주신다. 자, 세 번째, 이제 준비 기도했으면 본문 읽기. 자, 거기에 내용 읽어보세요.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이 나를 읽고. 내가 말씀을 읽는데 어느 순간 말씀이 나를 읽는다. 이것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이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고 하용조 목사님, 오늘이 교회를 개척했던 하용조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본문에서 소리가 난다. 자,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소리가 나는데 여러분 성경 읽다가 소리가 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났다고 좀 하세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본문을 가지고 나한테 더 강하게 나팔수처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있잖아요. 있는데 너무 겸손해가지고 지금 답을 못 하신 거예요. 어떤 날은 성경이 이 큰 활자로 그 한 부분이 눈에 이렇게 크게 다가오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성경이 눈에 크게 확 다가오든지 아니면 귓전을 때리는 나팔 소리처럼 강하게 땅 치는 소리가 납니다. 성경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큐티하는 시간은 억지로 머릿속에서 짜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억지로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억지로 짜내려고도 하지 말고, 어떤 분은 말씀을 쪼갠다고 그러더라고요. 나 그런 말은 별로인 것 같은데, 말씀을 쪼개는 시간도 아닙니다. 왜 말씀을 쪼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간도 아니에요. 큐티하는 시간은 처음에는 내가 본문을 읽지만 결국 본문이 나를 읽고 본문이
내 삶을 읽는 시간인 것입니다. 본문이 내 삶을 쫙 읽어주는 거예요. 제대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본문이 내 삶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인류는 역사 이래로 지식이 많아지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고 유토피아가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식에 대한 막연한 동경, 그런데 그것은 파랑새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지고 정보가 많아져도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집 요한이한테 GPT를 배우고 있는데 굉장하더라고요. 앞으로 이 AI, GPT, 책 GPT 뭐 이런 시대가 올 것 같은데 폭발적으로 지식이 뭐 어마어마하게 확장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전도서에 나와 있어요. 지식이 아무리 많아져도 그 지식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한다. 지식과 정보가 내면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성경을 볼 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보를 많이 얻으려고 보는 사람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자 하는 사람, 성경을 뭔가 정보를 얻으려고 하고 뭐 새로운 메시지를 찾으려고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정보를 얻기 위해, 하나는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것도 맞고요. 정보를 얻어서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눈과 머리로만 읽는 것이 아니고 전 인격으로 읽을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큐티는 지식과 정보를 캐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는 성경 읽기이다. 성경 교사 가운데 아주 유명한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조언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조언을 주었어요. 첫 번째는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없어요. 여기 자막을 안 띄웠어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면 좋으냐, 이제 오늘 본문 읽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첫 번째는 처음 읽는 것처럼 읽어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20독, 30독, 막 50독 하신 분도 있고 여러 독을 했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인데, 여러분 큐티 묵상할 때는 처음 읽는 것처럼 읽어라. 처음 읽는 것처럼. 두 번째 방법은 연애 편지 읽듯이 읽어라. 연애 편지 받아보신 분만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연애 편지를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었습니까? 연애 편지를 읽을 때는 마음이 뭔가 설레지 않나요? 뭔가 그 이면에 또 다른 뜻이 있을 것이다, 행간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이거를 쓸 때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이런 마음으로 썼을 거야. 연애 안 해봤어요? 연애 해본 사람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연애 편지 읽듯이 성경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쓸 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이거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쓰신 것 같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편지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연애 편지 읽듯이 성경을 읽으면 그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 좋은 인스피레이션을 받았어요. 세 번째는 반복해서 읽어라. 반복해서 읽어라. 다른 방법으로, 다른 역본으로.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성경을 눈으로도 한번 읽고, 소리 내서도 읽고, 암송하면서 읽고, 이런 방법으로 읽을 수가 있고, 다른 역본, 요즘 한국 성서공회에서 새 한글 번역도 새로 나온 게 또 있고요. 몇 가지 이렇게 우리가 기존 개역 개정 성경 말고 요즘 쉬운 성경도 있고, 또 한글판, 새 한글판 성경도 있고, 뭐 표준 새 번역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이 한두 가지 정도, 두 가지도 많을 것 같아요. 하나를 조금 읽으면, 다른 역본을 읽으면 그 본문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은 우리가 큐티할 때 몇 번 읽어야 되죠? 3번. 이 3번은 이거는 기본이니까
일단 3번은 우리가 꼭 읽어야 됩니다. 옆에 방해되는 것이 없으면 소리 내어서도 읽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중요한 것은 말씀의 씨앗을 붙잡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다가 보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씨앗으로 들어와요. 씨앗은 아주 작은 건데 그것을 잘 품으면 씨앗이 발화가 되고 열매를 맺어요. 세코이아라는 나무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씨앗은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큰 나무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씨예요. 씨로 우리에게 뿌려집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무덤덤할 수가 있어요. 작은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는데 그 씨앗이 우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으면 놀라운 생명력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영향력이 점점 확장되게 만들어야 돼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성경 구절이 있을 텐데 조지 뮬러 목사님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고 2만 명 이상의 고아들을 먹여 살렸던 조지 뮬러 목사님은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레마로 받은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게 그냥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고아들이 먹을 음식이 없는데 구하러 다닌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지나가던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우유를 배달 가야 되는데 이 고장 나서 못 가니까 이 우유가 상하게 생겼으니까 빵하고 우유를 거기 고안에다 주고 갔다는 거예요. 이런 응답이 5만 번 있다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요한 3서 1장 3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거의 삼박자 축복.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생겨났잖아요. 예전에 한경직 목사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 그것이 자기에게 레마에 그 말씀 한 가지 붙들고 평생 목회하고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씨앗으로 딱 심겨지면 그 씨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점점 자라납니다. 여러분 안에서 영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하고 말씀 없이 사는 사람하고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벌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말씀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에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나에게 씨앗으로 딱 주는 말씀이 있어요. 4가지 이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받으셔야 돼요. 말씀의 씨를 딱 받고 그 씨를 잘 발화를 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마음에 와 닿는 말씀. 여러분이 그날의 본문을 읽다가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없어도 괜찮아요. 이거를 막 억지로 막 마음에 와 닿게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니까 마음에 와 닿는 말씀. 말씀은 씨앗이고 그 말씀을 받는 밭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을 이제 받았으면 그걸 자꾸 북을 돋우고 물을 주고 가꾸면 싹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싹을 틔울 때까지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을 품고 있어야 말씀이 싹을 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에 깨달아지는 말씀. 이것은 말씀이 마음에 딱 와닿는 동시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아, 이거였구나.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딱 주시는 씨앗의 말씀이에요.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마음에 깨달아지는 말씀. 세 번째는 의문이 생기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묵상하다가 이게 무슨 뜻일까라는 호기심이 생기는 말씀 있어요, 없어요? 크게 대답해서 지금 주무시는 분이 3분 있어서 이쪽 보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의문이 생기는 말씀. 의문이 생기는 말씀. 여러분 큐티 하는 거 지난번에 큐티는 퀘스천 타임이다 그런 말을 했죠. 질문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그런 의문이 생기면 하나님께 묻고
이게 뭔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꾸 묻다 보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로 들어오게 돼요. 사실은 질문이 많아야 더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질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어떤 걸 말하는 것입니까?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오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까? 자꾸 질문해야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감성적으로 와닿는 말씀. 감성적으로 와닿는 말씀. 말씀은 지성적인 반응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지정의의 모든 반응을 다 일으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입견으로 또 익숙한 해석으로 다 아는 말씀이라고 그냥 치부하고 넘어가지 말고 인간적인 경험의 틀을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 내겠습니다. 말씀을 오늘 읽기까지 했는데 말씀을 잘 간직하는 것이 주님을 모시는 것이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일단 씨앗으로 심는 작업이 본문 읽기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리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묵상으로 은혜를 받으시고 또 다음 주에 큰 은혜가 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